할렐루야. 우리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은혜를 받고 사랑의 마음이 온 교회 안에 생길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또 구제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구제 자체를 강조하거나 선교 자체만 강조하면 구제나 선교가 부담만 됩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이제 시작된 교회지만 큰 은혜가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 이야기, 철학을 이야기, 삶의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젖소가 있는데 젖소의 젖을 억지로 짜면 젖소가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젖이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풀과 여물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젖이 넘치죠. 왜 주인이 와서 젖을 안 짜나? 이렇게 젖이 많이 불었는데 그렇게 되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마음이 기쁘고 또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구제할까?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까? 이런 마음이 이렇게 넘치게 되는 것이죠. 어디 일할 데 없을까? 도울 데 없을까? 은혜가 넘치니까요. 성령에 충만하니까요. 왜 주인이 와서 젖을 안 짜주나? 빨리 와서 짜주지. 상상이 됩니까? 젖소 젖 얼마나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회에 섬기나 누가 도와주지 않냐나 그거 두리번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럼요 의외로 전혀 생각지 못한 은혜 받은 사람이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일하는가? 아니에요. 한번 살펴보세요. 부자가 일하나? 이 부자는 집도 있으니까 일하겠지. 천만에요. 부자가 된 사람은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더 짜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도 아니고 별로 경제적인 여유도 있지 않아 보이는데 봉사를 해요. 어떻게? 은혜가 넘치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 있고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넘치는 은혜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반찬이라도 하나 더해서 우리 주일 점심시간에 내놓으려고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 그죠? 성도들이 사랑스러우니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뭘 더 대접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지만 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우리가 새벽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냥 입이 찔러도 은혜, 절이 찔러도 은혜, 막 은혜가 넘치는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건 그렇게 기도하는 건 담임 목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원리 한 가지가 있는데, 물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영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그럴수록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매달려야 돼. 우리 조지 물러, 유명한 독일 선교사, 영국에 가서 선교사 한 물러 선교사님, 조지 물러 선교사님, 그 아들을 2,000명씩 매일 먹였다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세워서. 그분이 전 세계 수백만 권의 성경책도 나누고 목회도 하고 그랬는데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그건 항상 기도예요.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아들이 쫙 식당에 앉아있는데 빈 접시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미쳤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아들 수백 명이 앉아있고 빈 접시만 있는데 감사하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안에 똑똑똑똑 문을 두들기는데 우유차가 들어왔어. 우유차가 가다가 뭐 어떻게 잘못됐나 봐요. 그러니까 막 다 쏟아진 우유를 가지고 들어왔대요. 또 빵집에서는 새벽부터 그 아들이 생각이 나서 빵을 더 많이 구워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인데 그 외에도 막 어마어마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때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도들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무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 결과 뭐예요? 그 결과가 사도행전 4장 34절에 35절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에요. 사도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큰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받은 무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구제와 선교와 봉사가 넘쳐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물론 일시적으로 일어난 역사예요. 교회는 구제,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어느 부자를 통해서 갑자기 물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LA의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갑자기 우리 교회에 와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 기도응답은 나를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은혜를 가득 채워주실 때 비록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내 주머니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우리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은혜가 충만해질 때 비로소 눈이 열리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게 되고 교회의 형편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일부겠지만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돈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 벌어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건강, 시간, 장소, 모든 주변의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에 돈이 벌리는 거예요.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돈 버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늘 가난해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돈은 누가 버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돈 버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돈을 번다. 근데 제가 그 말에 이해는 못했어요. 수십 년 전 이야기니까 저를 선교사로 파송한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였어요. 그 담임 목사님은 교회도 열심히 하시고 학문도 깊고 신학교에 가서 교수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돈 버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목사님 되기 전에 과일 장사도 하고 기독교 교육연구원에 큰 건물도 생기고 안양에도 빌딩이 생기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자 하면서도 돈을 버는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돈 버는 건 은사가 있는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이 돈을 번다. 그게 100% 옳은 이야기는 아니죠. 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에 경제적인 그런 부여도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에 한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레이지파 한 사람?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바나바라. 왜 별명을 붙여줬는가? 위로의 아들이요. 당신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당신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당신 별명은 바나바요. 저도 지난주에 한 가정 방문해서 당신은 다비다요. 사도행전에 도르가라고 하는 과부가 과부 성도들 속옷과 겉옷을 많이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병들어 죽었는데 과부들이 모두 다 울면서 가까이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 과부가 죽었는데 살려내세요.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 줬습니다. 옛날에는 옷 한 벌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지금 자바시장처럼 쉽게 옷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울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다비다가 살아났잖아요. 얼만큼 더 살아났는지 모르지만 한동안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한 가정의 신방에서 그 신방받는 성도님에게 당신은 앞으로 다비다요. 별명은 도르가라고 그랬죠. 도르가.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름이 요셉인데 별명이 바나바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인데, 구브로는 터키 남쪽 바다 약 100km 떨어졌는데, 시리아 동쪽 지중해 동쪽에 100km 떨어진 섬인데, 이곳에 사는 바나바 레이지파 사람인데, 구브로에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 구브로에 자기가 태어난 구브로에 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착하고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가 넘쳤을 때에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을 보고 은혜 받으니까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구제할 마음, 선교할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도록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가 직접 도와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공적으로 일하도록 사도들에게 갖다 준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도 크고 성령에 충만한 위대한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만 쓰지 아니하고 사도들에게 참 사역하도록 갖다 놓았으니까. 훗날 이 바나바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방교회죠. 이방교회 목회자로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다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목회하다가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이방 선교사로 파송해서 유럽 선교에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쓰다가 안디옥 교회 사용하시다가 다시 이방 나라에 가서 유럽까지 가서 선교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 교회가 작아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사람만 보면 원망이 생기고 나는 안 하면서 왜 저 사람 안 하나 짜증나고 그 얼마나 교회가 힘들어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착한 마음이 생기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막 어떻게 은혜를 써야 되는데 어디에 주님 기쁘시게 한 일을 쓸까? 아까 젖소 비유처럼 왜 젖이 이렇게 불었는데 주인이 빨리 안 와? 써주세요.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교회도 또 어떤 사람, 어떤 성도도 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당신 봉사하시고 그러지 말고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제하세요. 선교하세요. 그럼 부담만 가져요. 당신 봉사하시고 그러면 자기는 뭐 하는데 오히려 부담돼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안삭고 밤낮으로 기도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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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소망 충만,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